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위험하고 악한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잔연한 놀라운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고 악하기에 삶 속에 만나는 많은 문제 앞에서 염려, 근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저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 저희를 아시기에 오늘도 친히 하나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지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맞이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자신들까지도 찾아서 죽일 걸 두려워해서 함께 모여서 그곳의 문을 다 닫고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문이 닫힌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갑자기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누구지? 라고 혼란스러워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신의 손과 군병의 창에 찔린 자신의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비로소 자신들 앞에 서 계신 분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우리의 스승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기뻐해요. 그랬을 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형벌 대속에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찾아가셨을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도록 만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죄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람들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히 흘러넘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실 때에 계속되는 말씀인 요한복음 2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시는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숨을 내쉬며 라고 표현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여기서 숨을 내쉬며 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엠포휘사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요. 엠포휘사오. 숨을 내쉰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쉰다 라고 했을 때 헬라어 단어로 엠포휘사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 엠포휘사오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 엠포휘사오라는 단어가 또 사용되는데, 구약의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어 성경을 그 당시 알기 쉽도록 헬라어로 바꾼 것이 70인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70인역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꿨는데, 근데 그 70인역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만들었을 그 당시에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여기서 불어넣으시니라는 단어가 70인역 성경은 헬라어로 엠포휘사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제자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랑 같은 엠포휘사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엠포휘사오, 이 단어를 통해서 흙으로 만든 최초의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리고 이 엠포휘사오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또 다른 부분에 나오는데, 에스겔서 3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많은 뼈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역사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환상처럼 보이실 때,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불어서, 여기서 불어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엠포휘사오라는 단어. 지금 엠포휘사오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숨을 내쉬며 라는 의미에서 엠포휘사오를 사용했고, 최초의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엠포휘사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속에서 많은 뼈들이 살아나는 그 장면 속에서 죽어있는 그 뼈들에게,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줄 때 또 엠포휘사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엠포휘사오라는 단어를 숨을 내쉬며 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제자들이, 영적으로 죽었던 제자들이 이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의미에서 지금 창세기와 에스겔서의 말씀에 사용했던 엠포휘사오, 이 숨을 내쉬며 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형벌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도록 만들었던 그 죄에서 구원받도록 하시기 때문에 이제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났을 때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내쉬며 라는 단어를 엠포비사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할 때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평안을 누리는 그런 또 콜라보를 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학자에 따라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언제 받느냐? 첫 번째 견해는 지금 이 말씀하는 이 당시에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하나의 주장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제자들이 이 당시에 성령을 받았고 본격적인 성령이 임하신 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하나님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받으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남바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그냥 어떤 물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걸 따라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물건을 받거나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그 인격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받으라 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형벌대속의 죽으심을 맞이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너희가 이제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형벌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이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리석고 미련한 내 생각이나 연약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인해서 날마다의 삶 속에 기쁘고 행복한 참된 행복을 누리고 또한 우리를 그런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신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